중동 이슬람 국가 예멘의 난민 한 500명이 우리 제주도에 입국해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좀 뜨거운 논쟁에 빠졌습니다. 올해 들어서 난민 신청자가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한 8천여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작년에 1월부터 5월의 기간에 배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슬람을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이야기 같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자료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나 루터는 이슬람을 어떻게 보았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슬람이 이방 종교입니까? 아니면은 이단입니까? 기독교 이단입니까? 아니면은 불교나 저처럼 이방 종교입니까? 칼빈 루터는 이슬람이 이방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 이단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로 혼란하고 온탁한데 이 이슬람까지 들어와서 우리가 더 지금 혼란하게 되고 자칫 국론이 분열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그 난민들을 잘 대접을 하고 또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일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당해야 되겠지만은 난민으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고려를 심각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 난민으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어려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금 현재 중동은 과거의 비잔틴, 동로마 제국을 비롯해서 다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바로 터키에 있는데, 중동 지역이 옛날에는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 이슬람으로 다 변했습니다. 유럽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유럽도 기독교의 사랑과 관용 정신 가지고 난민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일자리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유럽 국가들이 이슬람 앞에 속수무책으로 그렇게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한 나라의 난민이 500명이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분들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지만은 이단이다라고 하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가령 루터 같은 경우는 이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기본적인 교리문답 교육을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을 잘 배워야 된다. 아직도 방이 있고 장소가 있을 때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교리적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예배할 방과 장소까지도 다 뺏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 중에서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이 고백을 잘 간직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가 누구냐?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우리 믿음의 내용이 뭐냐? 그 고백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루트가 두 번째 내놓은 대안은 무슬림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에게 섬기면서 살아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런 현상 때문에 무슬림 속에 포로로 잡혀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세 번째, 고통을 감수해라. 고통 감수해라. 이 고통을
감수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주의하라. 이슬람에 대해서 주의하라. 그러면서 이슬람은 교황과 그 추종자들이 가르치는 육체적인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방법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다. 루터가 말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해서 대항하여 싸우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자비로운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개선하자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과 아주 이슬람에 대해서 잘 대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개선하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초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를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도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확고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아주 장렬하게 순교합니다. 자기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놓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만 밤모섬에 가서 유배당했습니다마는, 그리고 그 사도들의 뒤를 잇는 사도들의 제자들을 속사도 교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까지만 해도 이 신앙 고백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밑에 교부들까지 이렇게 오는데 우리 기독교 초기에 언젠가 이단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중에 영지주의, 이 영지주의는 특별히 육체로 보이는 육신의 것들은 다 악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거는 진정한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독교 초기에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 믿음을 확고하게 하도록 우리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이단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세례받을 때도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전할 때도 우리 신앙의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신경이 생기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단과 또 깊은 관련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 진리의 뼈대를 정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 계속 이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겠는데, 첫째는 빌라도에 대해서 살피고,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살피고, 또 왜 십자가에 달리셨느냐, 이런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분명하도록 오늘 이 진리를 정확하게 붙잡는 그런 은혜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빌라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우리 마중물 한번 보십시다. 마중물. 마중물에 보면은 누가복음 3장 1절의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세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것은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고 지나가는 간단한 내용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게 디베료 황제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황제로서 주 14년에서 37년 어간에
황제로 제위했고 그때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임명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고 그 헤롯 갈릴리를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분봉왕은 이 유대 땅을 몇 개로 나누어서 그 지역마다 왕을 이렇게 세웠는데 갈릴리 지역의 왕이 헤롯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3장 1절은 간략하지만은 빌라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적인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제공해 주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12절에도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됐다고요? 친구가 됐다.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왔고 헤롯은 갈릴리 지역의 그래도 왕입니다.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지만은 왜 친구가 되었는가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데는 친구가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건 훨씬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은 오순절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합세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처럼 빌라도는 가상의 인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를 폄하해서 이 빌라도는 역사에 있지도 않은 인물인데 기독교가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빌라도 일개 지역의 유대 지역의 이 총독에 대한 기록이 얼마나 많이 나오겠습니까? 이 정도 기록만 나왔다 해도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테니크 사전에 보면은 필라테라고 하는 항목에서 본디오 빌라도에 관한 이 설명이 나옵니다. 원래 라틴어는 폰티우스 필라티스입니다. 필라투스인데 여기에 이제 영어로 할 때, 그리고 라틴어로 할 때, 그리고 이태리어로 할 때 이 발음이 조금씩 다릅니다. 브리테니크 사전에서는 필라테라고 하는데 그 브리테니크 사전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성서에서는 본티오 빌라도, 티베리우스 황제 시대 로마의 유대 총독, 예수를 재판하고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브리테니크 사전에는 그는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총애를 받던 세나누스의 도움으로 유대 총독에 임명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나유스라고 하는 사람이 황제 총애를 받았는데 이 세야누스가 빌라도를 천거해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전에는 역시 동일하게 요세푸스의 글을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데 요세푸스는 유대의 유명한 역사가입니다. 그 역사가의 말을 인용을 해서 필라테는 의지가 강하고 엄격하며 권위주의적인 로마 지도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합리적이고 실제적이었으며 등등의 빌라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고대 역사가 중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쓴 연대기에도 보면은 티베리우스 황제 시절 예수라는 사람이 폰티우스 필라투스에게 처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필로라고 하는 유명한 유대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에도 이 빌라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성경에
빌라도, 헤롯, 그리고 티베리우스 왕제가 분명히 나왔고, 그리고 역사상에도 그것이 증거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이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따라 믿는 이런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상고할 것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무슨 빌라도가 악해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고 원문에 라틴어 원문에 보면은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유대 총독 빌라도가 통치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 고난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넣은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 사실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넣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을 받으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것을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마지막 한 주간 매 맞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그것을 고난으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고난은 이 땅에 탄생하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신의 삶을 가지고 사시는 것, 그리고 매 맞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는 것까지 고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신학에서는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이라고 비하라고 하는 것은 낮아지심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이신데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받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 딱 잠이 오기 좋은 날씨입니다. 어떤 미지근한 날씨에 습도도 딱 적당하게 해서 가만히 앉아있어도 잠이 솔솔 올 건데 거기다가 딱딱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잠이 오겠죠. 그러나 지금 혼탁한 시대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누구를 믿는지 분명하게 되고 무엇을 믿는지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은 의미 없이 떠다니다가 낭패를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이처럼 생애 전 기간이 다 고난의 사건인데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이 모든 것은 이 빌라도 치하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당시에 이 사약, 독배를 마시고 또 사형당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키로틴이라고 해서 이제 목을 쳐서 그런 또 교수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 처형은 굉장히 잔인하고 고통을 주고 수치를 주는 죽음입니다. 잔인할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에는 엄청난 고통이 수반되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 수치를 줍니다. 수치. 발가벗고 십자가 위에서 몇 시간부터 며칠간 피를 흘리면서 달려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중죄인들, 특별히 반역자들에게 이 십자가형을 내렸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한 그런 중죄인인가? 예수님이 그런 중죄인입니까? 여러분, 매 맞고 또 십자가에 달리고 빨리 좀 돌아가셨으면 좋을 텐데 빨가벗은 가운데서 매달려 있고 피가 다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네가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은 네부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 거 아니냐. 그렇게 조롱을 받는 이 수치심. 하나님이신데 그 수치를 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참고 참다가 나중에는 내가 도무지 안 되겠다, 못 참겠다,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참으시다가 도무지 못 참으셨어. 못 빼고 이놈의 자식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은 끝까지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죄도 없으신데 그렇게 당하셨느냐?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죄인이기 때문에, 그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누가복음 23장 신약 137조.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뭐하였으되?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에게 신문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죄를 찾았습니까? 못 찾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줄을 많이 쳐놓고 동그라미 쳐놓고 우리가 우리 믿음의 확신을 더 든든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일본의 오음진리교 그 교주가 23년 만에 사형을 당한 것처럼 그렇게 사형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사라라고 하는 그 교주는 이 요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일본을 전복시키고 천황을 배시키고 지가 왕이 되어서 전 일본을 다스리겠다고 살인 가스, 그 독가스인데 그거 살포 도쿄역에 살포해가지고 수천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러시아에서 헬리콥터 가져와서 전 일본에 그렇게 하기로 했던 사람 아닙니까? 사형당했습니다. 예수님 사형당한 것이 그와 같은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신문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암살당하신 겁니까? 신문당하고 재판을 통해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럼 헤롯도 신문을 해보니까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아이고 이 사형 판결은 내 관할이 아니다. 빌라도에게 보내야 된다 해서 빌라도에게 이첩한 사건 아닙니까? 그 빌라도가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헤롯도 그랬지만 나도 신문해 보니까 죄가 없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다. 15절 시작.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오라, 그가 행한 일에는 무슨 일이 없다고요?
죽일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함입니다. 브리테니카 그 사전에도 세아누스가 몰락한 뒤로 빌라도는 유대인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약점을 이용하여 예수에게 합법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게 했을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을 따라서 빌라도 입지가 굉장히 곤란해졌습니다. 자기를 천거해 준 사람이 이제 그 몰락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협박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대로 빌라도는 무죄하기 때문에 놓으려고 애를 썼는데 유대인들이 막 윽박을 지릅니다. 당신 그러면은 가이사 이 황제 충신이 아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살려두느냐. 황제를 반역한 자인데 당연히 사형 내려야 된다라고 윽박을 지르기 때문에 빌라도가 거기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습니다. 신문을 했지만은 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을 일이 없다고 재판관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셨느냐? 그건 우리 저주를 대신 담당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대신해서 속죄 죽음을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라고 할 때 이 속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속전하듯이 대가를 지불한다 그랬죠. 우리 죄의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것을 속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죄하신 그 예수님이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신 것은 우리 대신해서 그런 것이다. 우리 대신해서.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습니다. 예. 옆에 있는 분에게 잠이 많이 오시지요. 예. 예. 지금 정말 습도도 온도도 잠이 오다. 예. 그래도 여러분 이 진리를 붙들도록 예수님이 왜 죽어주셨느냐? 분명한 내 신앙과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대속의 죽음이라 그랬죠.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와 같이 공적 재판을 통해서 사형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이 이 재판을 신문과 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신문과 재판을 받지 아니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속죄하신 그 능력, 효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정말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서 신문받지 아니합니다. 재판받지 아니합니다. 과거에 지나간 죄 때문에 사형 은도 받고 심판에 이르러 지옥에 가는 그런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치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진리를 잘 기억하고 구역에서도 또 나누고 연약한 우리 지체들에게 또 반복해서 우리가 믿는 이 진리의 뼈대를 확고하게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장님들이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해 주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그냥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확고한 믿음 위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22절, 23절,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렇게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이 십자가를 왜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요? 왜 목숨을 걸고 전했을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명품 진품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요. 뭐 고문서, 또 옛날 도자기, 뭐 그림 같은 거 가져 나오면은 유래 설명을 해주고 현재 값이 얼마 정도나 되는지 매겨주는 감정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는데 최고 감정가가 25억짜리가 있었답니다. 25억짜리 고산자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 채색본 이게 25억으로 그렇게 판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문서 중에 노예 문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방송은 안 했답니다. 실제로 있었지만은 그건 방송 안 하고 알려주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노예로 있다가 죽으라고 매 맞고 그리고 죄짓다가 맞아 죽었다, 사형당했다. 그러면은 나는 다른 건 다 말해도 내가 그것은 숨기겠지요. 숨기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조상이 노예였다고 한다면은 그 자랑하고 다니겠습니까? 1번 자랑하고 다닌다. 2번 아니다. 몇 번입니까? 아직도 혼란합니까? 네. 그런데 왜 제자들은 그 저주스러운 십자가를 전하고 다녔을까요? 왜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조상은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있다가 매 맞고 고생당하다가 겨우겨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가나안 땅에 왔다. 그 고백을 끊임없이 할까요?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우리 조상이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부인한다고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것이지만은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조상은 노예, 애굽의 노예, 종으로 살았다. 그게 얼마나 매맞고 학대당하고 벽돌을 만드는데 집도 안 주면서 만들라고 하는 그런 학정 속에서 고난당했다가 겨우겨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실체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거기에 있는 대로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라. 이 이방인은 그리스인, 헬라인을 이야기합니다. 헬라 사람들은 자기들이 철학의 본향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상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이 쓰잘데없는 걸 지혜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이 십자가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전했다.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오늘 거기에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믿음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돼야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거기에 마중물 보면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 있죠. 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는 믿음이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 소망이 있는 자라. 예?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집사님은 믿음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그 믿음과 소망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짧은 말씀이지만은 중요한 진리가 다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진리를 잘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나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 이 믿음, 이 소망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는데 이제 우리 마지막 찬양을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이 찬양 드릴 것인데 조셉 스크리번이 이제 아일랜드 청년인데 원래 직업 군인이 되려고 했지만은 건강상 문제로 문학을 전공하게 됐습니다.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결혼식을 하루 앞둔 전날에 약혼자를 말로 태워서 오다가 다리 난간에 이제 이 약혼녀가 빠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스크리번이 큰 충격을 받고 아일랜드를 떠나서 캐나다로 갑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지낸 중에 또 한 여성을 만났는데 캐서린 로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약혼을 하기로 했는데 약혼 전에 이 캐서린도 폐렴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충격입니까? 그럴 점에 아일랜드에 있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가지는 못하고 위로의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죄집 맡은 우리 구주입니다. 죄집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분에게 위로와 소망 가지고 힘을 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캐나다에서
목회자가 되어서 조그마한 어려운 교회를 섬기고 긍휼 사역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옷이 굉장히 남노한데 고향 아일랜드를 방문을 하게 되집니다. 근데 고향 친구들 사람들이 남난 스크리번의 모습을 보고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가 3절을 그때 이렇게 작사를 했는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고 소망 가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내용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믿음과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하면서 그분만 의지하고 살기를 결단하십시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운